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9번째 강좌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나와야 하는 이유와 수반되는 변화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0월 히브리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의 바른 주제를 저희들 따라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각 주 부별로 저희들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적용하기 문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배울 때는 현대 우리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어려워요. 뭐죠? 직접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직접 만져보고 같이 지내보고,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놓은 제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약속된 방법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법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왜 잘못됐고 왜 부족한 것이고 왜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는지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노력한다는 건 또 이거 노력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 체험이란 말이 또 이렇게 또 잘못 오용될 수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동행하는 거. 성경적인 이 언약 신학에 의해서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동행하는 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동행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나와야 하는 이유와 수반되는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유와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보다 더 뛰어난 것임은 우리가 어제 배웠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예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더 좋은 거래 해서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게 더 좋아하는 것은 이게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서신서에 수신자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구약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그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설득이 안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얘기를 먼저 했어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에서 멜기세덱의 직분적인 특징은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직분을 증거하는 어떤 장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것을 봅시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온전함을 얻는 것이 제사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을 맡은 것이 레위 계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어요. 백성이 그래야 해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들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들도 11조를 바쳐야 돼요. 그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하고 그들이 경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여야 돼요. 즉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론에게 임한 복음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만, 동시에 이것은 불완전함을 나타내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거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아론의 후예를 통해서는 이 제사의 직분이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의 직분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제정되었다는 것은 원래 이것에 대한 바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바라보게 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표적인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기능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만난 것이 분노하다,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가서 만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부분에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목사님 강해집 22절에 대한 주제를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직은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세워진 제도이다. 그 제사장직은 잠정적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며, 잠정적 목적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잠정적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하여 구속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27절 말씀이에요. 옛 제도를 관할하던 구약이 있다면 새 제도를 관할하는 신약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옛 제도 없이 새 제도가 있을 수 없고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제사 제도와 율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만을 할 만한 것을 입증을 하려고 해서, 자, 이제 과거의 율법이 완전치 않은 자가 완전하지 않은 제물로 임시적인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의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되게 좀 많이 주의해서 보고 좀 더 정리가 돼야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를 했지만 할례를 행해서 의롭다 된 게 아니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증표로 할례를 유지하게 했어요. 왜? 이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제사 제도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함을 주냐면 온전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대속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이 대속을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의 자격이나 직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계승해 나가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바뀌어지리라 해서 이 제사의 직분과 제도가 바뀌게 되는, 그 형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한 거냐면 바로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시편 110편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자손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들은 얘기해요. 레위 지파가 아닌 곳에서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이 지파에 속하지 않는 다른 자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어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었던 대속을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누가 충족시키셨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자손으로 나셔서 충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을 가며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모세가 정한 율법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이 보니 분명하도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직분에 맞지만 무엇이 있어야 되면 영원함이 있어야 되는, 이 내용에 그 영원함의 상징인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니까 왕의 직분까지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맞는 오히려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림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가 오심이 단순히 직분상으로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하는 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절 이후인데,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인간의 육체 안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는 불멸의 생명력을 가지신 영원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분이 아니면은 우리의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증언하는 일을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상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것은 연약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정말 엄밀히 말하면은 기념하는 것이죠. 대속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있을 이 사건의 완성을.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면 필요 없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이유. 왜냐하면 이것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 무익해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문맥상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구약의 제사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대속의 신앙을 가르쳐줄 수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온전함을 얻는 것, 대속의 신앙을 갖는 것.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완성됐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소유했어요. 우리의 신분은 더더욱 변화됐어요. 완성되었어요. 근데 왜 이것을 버리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바로 온전함을 얻는 바로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내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하나요? 이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제한 속에서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제 설명했잖아요.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왕이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제사의 완성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사, 즉 대속의 완성을. 제사를 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안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내 의를 쌓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좀 구분을 합시다. 우리가 이 제사를 이 대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불교나 다른 토속 종교에서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로 이 제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오히려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의 제사로 해석해가지고 현대 교회에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레위 지파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대속을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본인이 잘못 해석해서 막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율법주의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마치 제사를 공덕을 쌓는 제사처럼 얘기하면서, 예. 성경을 알면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가를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나올 거지만,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것을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이 부분이 왜일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뒷부분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이따 적용하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나요? 이거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고 영원하심이고 직접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냐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법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인 영원함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의를,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는, 단번에 이루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5장 때 이미 좀 많이 상고를 했어요. 자, 4번. 왜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온전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구약에서도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중심사상을 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왜 사람들이 이 이상한 방법을 더 따르는 걸까? 유대인들의 가슴,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중심사상을 쭉 보고 적용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 놓여 있던 것을 제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벗으로 교분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이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의 순종이 불가능하여 범죄할 때 제물을 바쳐 속죄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었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쳐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내용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모든 것은 육체적 기준에 의해요. 신분도 레위 지파에서 출생한 자, 신체적 조건에 흠이 없는 자로서 외면적 제사와 규칙을 지키는 자라야 자격을 인정받게 돼요.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정말 완성된 제도 같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형식적인 제사 제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료를 예배하는 제사로 반영될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바로 나의 기준이라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무용한 것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 제사 제도가 옛 제도를 폐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나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은혜밖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타파하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뿐 아니라 신분과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권력과 지위를 다 준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과 지위를 다 주셨어요. 주님을 레위 자손에 비하여 모든 면에 탁월한 분으로 제사장직을 얻으시고 그 직을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레위 자손보다 영육간에 미치지 못한 우리를 주님과 같은 영광의 반열에 올려주셨어요. 우리를 이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신랑을 통해서 신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살펴보기는 각자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적용하기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수년 전부터 기독교 인구 중에 많은 사람이 카톨릭이나 무교 혹은 다양한 종교로 이동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고
종교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가 그래도 지속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 그래요. 자,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때 주의하며 분별할 것은 무엇임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왜라고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를 경험한, 이게 경험했다고 표현했던 것이 참 그것도 좀 그런데, 기독교였던 이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을 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형식에 있었어요. 예배 형식의 경건함이 더 보인다고 생각했고, 그 경건함이 깨끗함으로 느껴졌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카톨릭 사제단이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편에 섰고, 예, 듣도 보도 못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구를 대표하는지 모르는 기독교 단체들은 항상 권력자들 편에 섰던 것이 이 사회에 수년간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카톨릭이 더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더 종교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제자나 자녀가 만약에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건데, 나 성당 다닐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얘기할 게 없을걸요? 왜 얘기할 게 없을까요? 그들의 판단의 근거가 현실적으로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론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유대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회복의 역사를 줬던 것.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서 이 예배 제도, 제사 제도의 회복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 실제로 그들의 영성이 그 기초를 통해서 유대교라는 종교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좋음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사회의 현상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 사회 제도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찾는 모습,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 있냐면 바로 내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에고가 돼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더 경건해 보여. 이것이 나에게 더 평안을 줘. 교회를 무수히 옮기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 이곳이 참 편해. 저기서 나는 위로를 얻었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또 옮기게 돼요. 교회를만 옮기는 게 아니라 종교도 옮기게 돼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줘요? 결국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거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으로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왔던 모습이에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정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제7일과 에덴 동산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안 가르치면은 내 생각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근거가 신앙생활의 판단의 선택의 근거예요. 기준이 돼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취합한 정보예요. 이랬을 때는 너무나 쉽게 복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세례와 입교거든요. 유대에서 성년식을 되는 거, 성년식은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계명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삶이 내 삶의 본질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며 목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는 내가 고백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고백으로, 내가 믿어진 후에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또한 이들이 회복하는 길도 이거밖에 없어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처럼 안 되면 더 좌절해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은혜를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를 대표해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래서 은혜이고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서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뭐래요? 아빠처럼, 엄마처럼, 목사님처럼, 전사님처럼 못해요. 하지만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곧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옵니다. 다시 한번 연말이 오기 전에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행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뭐하기에 가장 좋은 기간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것을 리더들이 자기 자랑하는 데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가 이렇게
더 잘 발표를 했어. 더 멋진 발표를 해서 더 많이 박수 받았어. 제발 올해에는 그런 것 좀 없앱시다. 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단순히 율동 준비하고 노래 준비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필요를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 가르쳐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시간의 간격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품어주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상적인 것 같지만 저희 중고등부 때는 그걸 경험하고 자랐어요. 참 저희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의 3, 40대가 굉장히 축복받은 세대임을 분명해요.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천하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이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소유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